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7월 11일 청년소망교회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나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몇 가지 대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순간 스캔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스캔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스캔을 해서 원자와 분자까지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놀라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동물, 예를 들어서 쥐라든가 기린이라고 하든가 그러한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생물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그 존재 같다, 이거야 말고 우리를 비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존재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조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이제 나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를 어필하는 사람이나 보는 국민이나 바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 어렵죠. 한 사람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모든 가치관의 총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비글처럼 이렇게 복제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비글인 것은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바로 다르게 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고 복잡하고 또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파헤쳐 보아야 될까요? 사람은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면에서만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더 크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지구상에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우리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인기 밴드 원디렉션 멤버 니얼 호란이 방송에서 먹다 남은 토스트가 1억 원에 팔렸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기 머리카락 잘린 것이 11억 원에 가져갔습니다. 그가 씹다 버린 그 껌이 무려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스카렛 요한슨이 코푼 휴지는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선한 기부를 위해서 하는 경매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들을 보려고 하고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자카르타 맥도날드 매장에서 BTS 세트 첫 발매일에서 13개 매장이 동시에 발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문이 동시에 몰렸기 때문이죠. 캐나다에서는 그 BTS 포장지가 10만 원에 재판매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장지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라고 해봐야 뭐 맥너겟 10개, 감자튀김, 콜라와 칠리 디핑 소스, 그리고 글씨가 몇 개가 적힌 그런 컵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맥도날드 BTS 시그너처가 그려져 있는 그런 포장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그 포장지가 $100. 사람들은 그것을 재구매해서 BTS가 내 삶의 정서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볼 때에 얼굴이 딸린 어떤 육체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정신세계, 문화, 그 인격을 함께 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일을 또 한번 소개를 합니다. 멕시코의 한 정육점 주인이 72살인데 그가 최소한 17명을 살해해서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얼굴이 예뻐서 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에 맛있게 생긴 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그리고 지하에다가 뼈를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먹은 그 시식은 경찰관 부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최대한 30명까지를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어떤 가나 여성은 인육을 케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8년 동안 150억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참 역겹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남자들을 유혹해서 독살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인육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이 한 소년이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의심해서 드디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 맞나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마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신촌의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신문을 읽을 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비가 오는 날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이제 공중전화에 동전을 계속 넣으면서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남자는 그녀를 볼 때에 무슨 공중전화를 뭐 전세 낸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주 화가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참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었을까? 그에게 있어서 사람 죽이는 일이 그렇게도 간단한 일이었나? 무엇으로 그녀를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한 상처받은 가정을 어떤 이해하려고 하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그렇게 쉽사리 폭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병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취조하게 된다면 나는 이 생에서 그날 가장 우울하고 슬픈 그러한 운이 좋지 않은 날에 해당한 날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와 어떻든 근본적으로 여러분도 모두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인격 장애를 잠자리에서부터 일으킬 때부터 동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잠자리에 계속 눕혀놓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를 일으켜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악몽을 꾸다가도 정상을 되찾고 이렇게 활보하는 나를 갖는데, 그러한 나 앞에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게 되면 그러한 나가 아니라 내가 눕혀놓고 이겨놓았던 그 나가 어느새 내 정상적인 나 앞에 등장해서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살인인 것이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뒤를 재는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에만,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그러한 감정제일주의, 분노조절 장애의 인격을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는 문제에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을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언제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히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특별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보내주십니까? 믿는 여러분이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의 상승을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그동안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상승시켜 왔고, 그리고 코로나 대응도 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이기고 있고, 그리고 영국과 이스라엘과 스위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국가들을 협력 국가로 두고 있는 이 나라가 참으로 대단한 발전을 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우리는 과거에 해외로 나가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꿈을 꿀 수도 있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어느새인가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해외에서부터 듣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나가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재난과 방역의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마다 그러한 알림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 선진국 시민답게, 우리 선진국 군인답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신앙인인 여러분은 그 지위에 걸맞는 보혜사 성령님을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꼭 이 성령님의 의지에서 저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늘 예견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발에 900만 원이나 한다는 것을 신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십 개의 신발을 집에 쟁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가방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 꾸미기를 꾸미는데 보통 사람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공을 들여요. 아니 무슨 집에 탁자를 두는데 탁자 하나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연예인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물질들이 그 사람의 가치나 인격을 상승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보호하심이 따르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베브리쉬아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예수님 믿고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지만 출세하고 나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자가 되었으며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출세했지만 마음속은 언제나 허무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서를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대우로서 이제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나의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친구 미로 여사인데 그 밀로 여사에게서 가져왔던 그 성시에 맞춰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유명한 그러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평생 같이 사역을 동행하면서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세기 초 중엽의 서문학교에 당시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6세에 되기까지 교회를 섬겼고 그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그를 존경했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폴리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이시여, 나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의 많은 몸으로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점을 원치 않소. 그러니 거짓으로라도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고 당신이 다른 곳에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전도를 하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한다는 말이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 우리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 거짓말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 2시간 남짓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한 뒤에 화형에 처해져서 화형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핍박, 학대를 받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다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 성령의 인침으로 보증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한 존재, 위대한 나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동하게 하시는 주여 성령님의 역사가 주여 우리 믿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자 결단하는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임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